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다 안 읽고 제가 건너뛰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건너뛰어서 마지막 42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무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수만 명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빨리 성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기 보시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수많은 병자가 병 고치기 위해서 사도들을 찾아왔고 사도들은 찾아온 그 병자들을 다 고쳐줄 정도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병 못 고치고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누구라도 병자들이 사도들 앞에 나오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실제로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은 사도들이 이 땅에 없고 사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구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적 중에서 제일 큰 표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기적, 그것이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가장 큰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도들도 세운 것이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시대에는 표적과 기사,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였기 때문입니다. 12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중간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기에 힘쓴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모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뭔가 하면 솔로몬의 이름을 딴 행각입니다. 그 행각이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행각은 또 뭐죠?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행각이 뭔가 하면 건물 외벽이나 담 옆에 지붕은 있고 벽은 없는 공간을 행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큰 건물에 보시면 이제 외벽에 사람들이 잠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처마 같은 것이 있죠. 근데 건물이 크다 보면 그 처마가 엄청 크겠죠. 그리고 그 처마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또 기둥이 있어야겠죠. 이제 그런 공간이 일종의 행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는 그런 기둥들이 몇 개가 있었는가 하면 162개가 있어요. 다 돌기둥들인데 162개의 그 돌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기둥 하나의 높이는 8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행각의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대충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성전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모였느냐?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 그랬는데, 칭송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칭찬한 것이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임에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 모임에 감히 끼어들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을 봤거든요. 잘못 예수 믿었다가는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참 신실한 사람들이야,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감히 선뜻 그 모임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려면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모이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열심히 모이라는 뜻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느냐?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모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헌신도 하고 교회 와서 헌금도 드리지만 그거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단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이야 참 고맙죠.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모여야 돼요.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 않고 나 우리 교회 사랑해, 그런 빈말이에요. 그런 말 저는 안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헌금 잘하는 사람도 물론 좋고 헌신 잘하는 사람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안 빠지는 사람. 왜냐하면 그런 분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겠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내가 손해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의 핵심이 결국 뭐겠습니까? 손해보는 삶 살라, 희생하는 삶 살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손해보는 듯하게 사셔야 돼요. 어디 가게 가서도 너무 막 물건 깎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돈 깎아서 얼마나 부자 되겠다고 그냥 드리세요. 그냥 특별히 어려운 가게 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냥 드리세요. 그거 깎지 말고, 그거 깎아서 뭐 하겠다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시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싫어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말을 잘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의 말을 안 듣고 사도들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사도들이 인도하는 그 집회에 열심으로 모이고 자기들이 뭐 한다 그러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결국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꺼내 주지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면서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말하라 하는 말은 남김없이 말하라, 끝까지 말하라,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도중에 붙잡혀서 감옥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남김없이 다 전하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를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사명을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좀 힘들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사명이 있고 사명을 이루려 가는 열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떠냐, 내 병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 있느냐, 내가 그 사명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요. 그 사명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는가? 사명 없는 사람은 살 이유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명이 없는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데려가실 사람 다 사명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아니고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다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도들이 참 대단합니다. 밤에 이제 감옥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잠자는 시간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새벽에 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새벽 예배가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새벽 기도하면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한 거,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 새벽 예배 했나 보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새벽같이 와서 제사 드렸은 것 같지는 않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생활을 그들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열심과 열정,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벽 예배가 온라인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죠.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현장에서 있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가정에서라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5시 반에 일어나는 거, 그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득이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하죠. 근데 그런 분 아니라면 조금 빨리 주무셔서 5시 반에 눈을 뜨세요. 얼람만 해놓으면 됩니다. 얼람을 5시 20분에 맞춰 놓으시고 5시 20분에 일어나셔서 그 다음에 5시 30분에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 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서 밤에 나왔는데 또 새벽같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도 모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어서 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죠. 이미 나가고 난 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지요.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당황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경비 대장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왔고, 그리고 제사장은 또 그들을 신문하지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당신들이 예수를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빌라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180도 바뀌었죠. 참 비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당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겁을 내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29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말을 했는데 이들이 한 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는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말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셨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가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말은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부활의 증인들이 맞습니다. 증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리가 없죠. 매 맞아가면서 감옥에 던져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보았거든요. 만났거든요. 같이 생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제 그런 뜻으로 사도들이 이렇게 세 가지 말을 쭉 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였죠. 근데 그전에는 죽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저 사람들 계속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네, 우리 자리가 위험해지겠네, 그러면서 제자들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다음에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말리엘이 한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 가말리엘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 학생이었을 때 이 가말리엘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종교시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 당신들 저 예수의 제자들 조심해서 다뤄야 할 거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저렇게 하다가 금방 사그러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이런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제 매질만 해서 내보내게 되지요.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기 보면 이제 죽이진 않고 이제 매질만 해서 그냥 풀어 주었죠. 근데 매질을 당하고 풀려나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41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고 떠나면서 이들이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으면 이게 억울해서 씩씩거릴 수도 있고 아파서 울 수도 있고 뭐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해준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났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 생각났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당할 때, 박해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해 주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을 해 주었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너에게 복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하늘에 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죠. 야,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매도 맞아 보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하는 것이죠. 매를 맞고 돌아온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괜히 사도들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사도예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지금은 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분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되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니죠. 직접적인 증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증인이십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들이 한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우면 날마다 매일 한두 장의 전도지를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매일 실천하는 것이 있는데, 매일 한두 사람에게 우리 교회 양말 전도지 전해주는 겁니다. 제가 한 10일 정도 했는데요, 어제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주로 언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아침에 걷는 운동하고 밤에 해주고 나서 걷는 운동을 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가 인사를 먼저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그걸 이렇게 건네죠.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나온 양말인데 이거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글도 한번 꼭 읽어보셔요. 그렇게 하면서 헤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요, 안 받아요,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거 주면요, 대부분의 사람의 반응이 뭔가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양말 주니까 감사하지, 양말 공짜로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런 나름대로 비전을 좀 세워서 그거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인사 잘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산책을 하면서 보면 늘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 제가 인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뒤에 또 보면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벌써 한번 입력이 됐잖아요. 그럼 잘 받아요. 이러면서 이제 대화도 좀 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어딘데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제가 정신이 온전할 때까지, 사지가 건강할 때까지 나가서 걸을 수만 있으면 저는 그냥 안 나갑니다. 많이도 안 가져나가요. 2개 가져나가요. 2개. 우리 양말 전도지 2개. 핸드폰하고 양말 전도지 2개. 그리고 귀에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설교도 듣고 영어도 듣고 하면서 이제 제가 운동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딱 봐가지고 잘 받을 것 같은 사람, 나 공격 안 할 것 같은 사람 딱 봐가지고 제가 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못해도 양말 전도지 하나 아니면 2개, 많이도 하지 마세요. 하나 아니면 2개 하루에 그렇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는 매일 누군가와 한 30분 정도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복음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할 일이 많다 보니 그냥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양말 전도지 주는 걸로 지금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많아질 때 은퇴하면 그것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공원에 쓱 나가가지고 그냥 친구 만드는 거죠. 인사하면서 친구 만들어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 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산초등학교 교사시고 이름은 송채환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잠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잠언,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책도 썼어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가 하면 서울교대 4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무척 싫어했다고 합니다. 늘 죄인이라고 그러지, 또 전도까지 막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일단 알아야 되니까. 무조건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교회에 가서 이제 속으로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오 이런 마음으로 딱 안고 눈을 감았는데 이 사람 입술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야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하나님 없다 이건 증거하려고 자기가 교회를 찾았는데 와서 눈을 감고 보니 하나님 이제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은 뒤에 가장 원망스러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자기 은사 선생님들,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은사 선생님들이 원망스러웠대요. 왜 은사 선생님들이 원망스러웠는가 하면 그 중에는 분명히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한 번도 교회 나가라는 말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선생님들은 나한테 교회 나가라고 말을 안 해줬을까? 왜 예수 믿으라고 말을 좀 안 해줬을까? 원망스럽더라고 이 간증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혹 나중에 우리를 원망할 사람 있지 않을까요? 살았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죠. 만약에 지옥을 갔다가 그럴 때 여러분 그 우리 옆집에 있던 세상교회 나가는 그 누구누구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좀 말을 안 해줬을까? 왜 좀 나 끌고라도 좀 교회 좀 나가주지 왜 안 해줬을까? 그렇게 원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싫어하든지 싫어하지 않든지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소관이에요. 나는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결정할 것이 내가 믿기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